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제사장 레인의 조직과 직무를 새롭게 정비한 다윗은 아론 계열에 속한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누고 제비뽑기로 임명하여 성전의 직무를 맡깁니다. 1절에서 6절은 아론의 계열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먼저 제사장 직분의 역사적 배경을 언급합니다. 성전 직분을 맡은 사람은 아론의 아들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사장 직분은 레위의 자손 중 오직 아론 자손의 계열에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아들이라고 해서 모두 이 직분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론은 네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임직 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명한 방식대로 섬기지 않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침해하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에게 아들이 없었기에 결국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 자손만이 합법적인 제사장 가문이 되었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혈통적으로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과 순종을 포함하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종교적 형식을 따르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참된 예배와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섬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거룩함으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따르면 다윗이 제사장 직무를 분배한 것으로 보이지만 역대하 29장에 따르면 다윗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의 지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의 두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의 후손에게 나누어졌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엘리아살의 후손 사독과 이다말의 후손 아히멜렉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을 조사한 결과 엘리아살 계열에서 16명의 우두머리가 나오고 이다말 계열에서 8명의 우두머리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 공평하게 일을 나누었습니다. 나누다라는 것은 단순한 분리가 아니라 각 가문의 족장들에게 직무와 책임의 영역을 공평하게 분담하여 맡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제비뽑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결정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반영된 결정이었습니다. 직무는 크게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전의 일은 성전 내에서 시행되는 제사와 예배 관련 업무라면 하나님의 일은 성전 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반 업무를 가리킵니다. 찬양대 24반차의 순서를 참고하면 제비뽑기는 엘리아살 한 가문, 이다말 한 가문을 순차적으로 8번 뽑고 그 후 나머지 엘리아살 8가문을 뽑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각 업무가 두 가문 자손에게 고르게 분배되었던 것입니다. 뽑는 과정도 공식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왕, 방백들, 대제사장 사독과 아히멜렉, 나머지 제사장과 레위인의 우두머리들이 함께 참여하여 공정성을 기했습니다. 레위인 서기관 스마야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24반열의 제사장 직무와 직무자를 기록한 것을 밝히므로 성경 직무 인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7절에서 19절은 제사장 조직 24반차입니다. 제사장의 직무체계는 24반초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반차는 음력 1년을 48주로 계산하여 1년에 2회 각 일주일씩 예루살렘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계열 또는 반열, 반차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목, 나눔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기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나누다라는 동사도 같은 어원으로 땅을 분배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제사장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기업 분배와 연결하므로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산이듯 레위인과 제사장 직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임을 일깨웁니다. 7절의 24반차 명단은 다른 반차 명단과 마찬가지로 각 반열을 구성하는 개인 이름이자 가문 이름입니다. 24반차의 뽑힌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조상 아론이 그들에게 세운 규례에 따라 섬겼습니다. 24반열에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제도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직분을 더욱 준비된 중에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각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다른 23반열이 그 직분을 다할 동안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24반열 제도를 지키게 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준비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역대기 저자가 제사장 24반열을 소개하면서 그 24반열을 들지 못한 나답과 아비후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도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그 모든 특권을 빼앗겨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주 드린 습관적인 예배, 타성에 젖은 예배가 아니라 삶의 매 순간을 예배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0절에서 31절은 레위인 24반차입니다. 레위인 조직도 제사장 조직 절차와 방법을 기준으로 조상의 가문을 따라 나누고 제비뽑기를 통해 직분을 임명합니다. 레위인도 제사장처럼 24반차로 조직되어 1년에 2번 1주씩 예루살렘 성전을 사역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각자의 성읍에 거주하며 맡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레위인 24반차 명단은 매우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3장의 레위인 족보를 반복하되 게르손 계열이 빠져있고 그앗과 무라리 자손 명단에서 각 가문마다 헤므론 가문을 제외하고 1세대 자손이 더해져 총 10명이 추가되었습니다. 20절에서 25절은 그앗 계열의 명단이고 26절 30절은 무라리 계열의 명단으로 마을리와 무시의 자손 가문들입니다. 여기서는 23장에 나오지 않은 야하시아가 무라리로 아들로 낳았고 그의 자손 분호, 소암, 삭굴, 이브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제사장 직무처럼 모두 제비뽑기를 결정하였고 이때도 대제사장 사독과 아히멜렉, 다른 제사장과 레위인 우두머리가 함께 감독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라고 분명하게 언급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섬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과 질서에 따라 모든 섬김과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섬김과 사역을 공평하게 규례와 질서대로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